나이다. 아멘.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리스도인이고 죄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부끄럽게 살아가고 무능하게 살아가고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우울하고 침체된 채 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주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침체된 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부끄럽고 무능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것은 바울의 권면이자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이 뭐로 밝은 것이 우리는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우울한 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의 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초대교회의 역사와 신약의 서신서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던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실에 비추어 봐야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삶을 성령께서 지배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사역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인격이고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기쁨을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평강을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자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자족 이런 또 관용도 말하고 있죠. 7절에서 5절에서 그러면 이 사랑, 기쁨, 관용, 평안, 자족 이런 것들은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여기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살펴볼 내용인데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 해석이 분분합니다. 부활을 말한다. 그런데 이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오순절날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다시 찾아오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부터 기쁨이 존재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성도들의 기쁨이 존재했다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와 신약의 서신서들은 전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비춰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이고 실존적으로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기쁨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과 평강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가기 쉬운 다양한 요인들을 하나씩 다뤄왔습니다. 1장에서는 바울의 트럭으로 인한 염려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울했습니다. 2장에서는 에바브로디도의 와병으로 인한 염려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또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낙심을 했어요. 3장에서는 이단과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이단과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4장에서는 교회 안의 다툼과 불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파벌이 조성이 되므로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내우외환이라서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 낙심과 우울함과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울이 항상 중시하는 주제고 동시에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내용이 16번이나 나옵니다. 1장, 2장에도 계속 기뻐하라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서 4장에서 다시 한번 이 기쁨의 주제를 반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주제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자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힘이 빠져 있고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꼴과 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암울한 분위기를, 교회의 침체된 분위기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을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 안에서 기쁨이란 이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 안에서 기쁨이란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서 얻는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기쁨은 이 땅에 속한 기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거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서 즐거워하거나 신나게 놀고서 즐거워하는 것은 전부 육신적인 기쁨입니다. 값비싼 물건들을 사고서 허영심을 만족시켜 즐거워하거나 편안하게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육신적인 기쁨이요 이 땅에 속한 기쁨이지 주 안에서의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자기 욕망을 만족시켜서 얻는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또 주 안에서 기쁨이란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꿈에 그리던 집을 샀기 때문에, 자녀들이 기대한 만큼 잘 자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이 만족되어야 기뻐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찰나적인 기쁨이고 불신자도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쁨은 교회를 안 다니도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불교도도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 믿는 사람도 얻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쁨은 또 내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환경이 좋을 때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통 가족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생활이 안정돼야 즐겁다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이 순탄하고 원만해야 즐겁다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거나 어려움이 없어야 즐겁다고 말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육신적인 기쁨이고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이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은 전부 이 땅에 속한 기쁨들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우울해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기쁨이 우울함과 불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욕망이 만족되고 우리 주변 환경이 만족될 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린 대부분 짜증과 우울함과 불행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욕망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서 기뻐하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정반대로 이런 사람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우울하고 침체되고 그리고 불행하게 살게 돼요. 세상살이에는 보통 많은 패배와 실패가 있고 오해와 다툼이 있고 관계가 나빠지고 배신하고 헤어짐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망과 조건과 환경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잠시 기뻐할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과 조건과 환경을 만족시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고 침체되어서 어둡고 우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이 땅에 속한 것들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진리를 잘 모르거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조. 이렇게 사는 성도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우울하고 침체되어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쁨이란 무슨 말인가?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주 안에서 기쁨이란 주 안에 거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말합니다. 오직 주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하늘에 속한 기쁨이에요.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 욕망이나 세상적인 조건이나 환경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내가 실직했었을 때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고 그리고 내가 무척 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리는 기쁨.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는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이에요. 주님과 연합되고 친교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살 때는 우리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로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린 욕망이 만족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린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대단히 안 좋아도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예요. 여러분, 주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기쁨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결과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낙심하고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적인 나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는 이단들과 대적자들의 핍박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는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내후회환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황으로 보자면 낙심되고 침체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성도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 처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만이 갖고 있는 신비로운 진리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요소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어요. 보통 믿음은 현실과 모순되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침체와 우울함 속에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신앙에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단어로 표현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나는 건강이 너무 안 좋다.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린다.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교회도 지금 서로 다투고 있다. 직장 형편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초월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현실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내가 처한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없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거나 약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은 가짜이거나 아직은 현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한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믿음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들이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었을 때 아들을 낳을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낙심하고 우울해져서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 채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내 웃었습니다. 끝내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국 주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사람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처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초월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처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내가 현재 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지 못한 믿음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짝퉁 믿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진 믿음이 너무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항상 현실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초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찬양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내일 죽어도 곧바로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살아 죽으나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전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이단과 박해와 교인들끼리 다툼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체감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현실적인 상황은 너무 안 좋지만 이를 이겨내고 뛰어넘어서 기뻐하려면 바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다뤘던 주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셨던 유언인데 이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 것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락방에 여러분은 옥탑방에 살아도 항상 웃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상에 누워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웃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유일한 근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근거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가 기쁨을 어디서 찾냐면 많은 경우 우리는 환경에서 찾습니다. 내 욕망의 만족에서 찾아요. 주 안에서 기쁨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주신 기쁨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인이 날 버리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두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다. 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돈도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날마다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환경은 전부 내게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비참함과 우울함을 줬지만 주님은 내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이 낙심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사기쳐서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 무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큰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두고서 한나라로 가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겪는 슬픔보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은 이 슬픔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저렇게 지금 침체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만 사는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데 있지 욕망의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욕망을 만족시켜서는 결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은 세상의 철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바라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체감되는 현실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분이 계세요. 결혼해서부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훌륭한 신앙적인 측면도 있는데 인품의 측면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난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성도분이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년,
해결이 안 됐습니다. 10년 해결이 안 됐어요. 20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남편이 바뀔 줄 모릅니다. 남편은 여전해요. 이분이 놀라운 삶을 삽니다. 어떤 삶이냐면 마음의 상처가 크고 고통과 슬픔이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에요. 도저히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현실을 볼 때는 남편은 거칠고 난폭하지. 살림살이는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지. 암울하고 침체되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터져서 기쁨이 늘 흘러나와요. 찬양이 늘 흘러나옵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 안에 거하는 그 여자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샘을 터쳐주셔서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동의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현실적인 고난의 상황들을 넉넉히 극복하고 넉넉히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런 기쁨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큰 기쁨이죠? 영 죽을 죄인들을 구원하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3개월 시한부 인생이다. 그러면 우리는 우울함과 침체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실패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고 죄가 우리에게 주는 슬픔을 초월할 수 있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절망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냥 영광을 만족시킬 때 얻는 기쁨, 환경이 만족될 때 얻는 그런 기쁨과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그리고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에서 완전히 건지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슬픔들을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돈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이 엇나가서 고생하고 배우자가 속썩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고 특별한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과 친교와 동행을 해야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인 겁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없어졌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거듭남으로써 여러분이 주 안에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분명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게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주님과 교제가 단절되므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을 수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요대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파벌을 조성하고 그리고 서로 으르렁거리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투고 불화하게 되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서로 멀리하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소원하면 그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리고 죄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죄만 잡히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하리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미 미움이 지배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선한 양심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선한 양심을 짓밟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을
시켜서 육신의 기쁨은 누릴지 몰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찰나적인 작은 기쁨은 혹 맛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래도록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큰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든 행위로 죄를 짓든 죄를 짓게 되면 주 안에서 누리던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된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마음이 청결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거룩해져야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어겨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까지 그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고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어겨가면서 가책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무시해가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할지라도 친교를 잃게 되고 동행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사랑도 잃고 희락도 잃고 평강도 잃게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거나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사귀던 애원과 헤어지거나 결혼에 어려움이 생기면 고통스러워 침울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할 때 마음이 괴롭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생각대로 자라지 않을 때 마음이 초조해져요. 가족군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기운이 빠지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지배당하면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고 그리고 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귀던 애인과도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정에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겐 대부분 일어나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힘든 상황이 많이 접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마음을 지배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무릇 모든 지키는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지배당하기 쉬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힘들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도 교인들과도 만나는 건 좋았지만 담임 목사님과 관계가 너무 불편해서 힘들었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마음을 주체를 못하고 마음속에 늘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전도사 시절에는 좀 오히려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마음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침체와 우울함과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는데 내가 환경에 지배에 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직장생활은 대부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들어갔던 직장도 조금 지나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다고 거기에 지배당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그건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항상 웃음꽃 피고 행복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30년, 4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품을 갖고 다른 기호와 취향을 갖고 살던 사람과 함께 만나 사는데 그게 뭐가 쉽겠습니까? 그게 뭐가 편하겠냐고. 쉽지 않고 어렵고 편하지 않고 엄청 불편합니다. 가정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기쁨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직장생활이 힘들어도 가정생활이 힘들어도 교회생활이 힘들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이 힘들고 직장생활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교회생활만큼은 뭔가 좀 순탄하고 평화로워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뭐 천상에 있나요? 교회도 이 땅에 있잖아요.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학교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면 교회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에 무슨 평안이 있었습니까? 유대와 순교대가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원수지간체이 되었잖아요. 교회가 거기 빌립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루디아가 순종해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간수가 회개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평화가 깨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어디에 그러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목사님? 주 안에만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만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믿고 결혼했는데 이놈의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를 않네. 남편이 나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아내가 별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서로 사랑한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주님 안에만 참 사랑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해야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울하게 보냅니다. 환경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가 더 많습니다. 환경이 좋아야만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대부분 슬픈 채 우울한 채 살게 돼요. 환경이 좋았다고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는 환경에 의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일희일비하게 되는 겁니다. 천박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꼭 결혼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믿거나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직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최고의 직장을 절대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직장이 내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 직장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내가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알고 믿고 따랐고 내가 좋은 교회인 줄 알고 또 그 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믿지 마세요. 믿을 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믿지 마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기쁨, 자식이 주는 기쁨, 직장이 주는 기쁨, 환경이 주는 기쁨, 목사나 교회가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큰 기쁨이에요.
모든 고통, 슬픔, 우울함, 절망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한 기쁨이에요.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주님과 우리가 연합돼야만 그때부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돼야만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생명수를 받아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린 주 안에 있어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도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기쁨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환경에 의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욕망을 만족시켜서 기쁨을 얻으려 갑니다. 이런 육체적인 쾌락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환경에 의지해서 자꾸 기쁨을 얻으려 갑니다. 넓은 집을 사고 비싼 가전제품을 사고 또 좋은 옷 사치하고 허영심을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 갑니다. 이런 육신적이고 찰나적이고 세상적인 기쁨들은 실은 도파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에 중독이 되고 여행에 중독이 되고 TV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운동에 중독이 되고 이런 기쁨은 우리 육체를 파괴시키고 영혼을 파괴시켜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기쁨은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절대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을 찍찍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십니다. 나의 상한 심령을 손으로 만져주고 치유하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딱 한 말씀만 들려주셔도 나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점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오직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잊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을 넉넉하게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는 거죠? 예배 자리가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사랑도 충만하게 되고 평안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도 충만하게 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징계와 순종을 함께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주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보좌에 자정하신 주님의 통치에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짜증과 우울함과 그리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해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감사가 없고 불평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사랑도 없고 미움이 있고, 그 사람은 기쁨도 없고 오히려 우울함이 있고, 그 사람은 평안은 없고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이 가득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기 가득하고 우상숭배와 술수와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악담이 가득해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내 행위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행위가 될 수 있죠? 이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건 내가 순종할 때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기쁨을 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님은 나한테 기뻐하라고 내게 명령을 하셨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 이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라면서 왜 또 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나한테 기뻐하라고 명령하냐고. 그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딱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고라고. 이건 모순되는데? 이렇게 한번 보는 것은 일면적인 사고고,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딱 답이 나오는 거죠. 뭐죠? 성령이 내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인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을 하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내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기쁨은 내 영광을 만족시키면 얻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한다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결정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 정서, 감정, 그리고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지시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무엇을 하라고 인도하시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을 경험을 하게 돼요. 누구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건 병상에 누운 사람도 할 수 있고
장애 입은 사람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실직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조건이 없어요. 누구를 도우라고 하면 즉시 도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라고 하면 즉시 용서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지못해서 용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즉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좋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하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불신적인 생각입니다. 좋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런 근심과 고통과 낙심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되 넘치도록 주시고 기쁨을 주시되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큰 기쁨이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고 큰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기쁨이나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이 만족되거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좋은 환경 때문에 얻는 이런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은 찰나적인 기쁨이어서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못 줍니다. 이런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런 기쁨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런 것으로 기뻐함을 해봤자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로 인도되지 않아요. 넓은 집 샀다고 기뻐하고 좋은 직장 얻었다고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했다고 기뻐하고 차 샀다고 기뻐하고 땅 샀다고 기뻐하고 애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그런 기쁨은 100가지 1000가지여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도 안 되고 그리고 치료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쁨에 취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기 때문에 어둡고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기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네. 아주 경이롭게 보면서 큰 관심을 갖고 보게 돼요. 그런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정말 고통과 슬픔과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심령을 준비를 시켜놔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느끼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동하게 만듭니다. 또 불우하게 만들어요. 불우하게 만든 겁니다. 이미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고 불우한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절반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땡기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죽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